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이 있을 때 제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소리 밑에서 가시나무가 하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리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돌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평평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는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책이 모두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다 보니 어떤 것이 잠언이고 어떤 것이 전도서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혜문학, 이 책들이 지혜문학으로 분류가 되죠. 이 지혜문학의 책을 한꺼번에 이렇게 읽으면서 같은 주제의 책들을 보다 집중력 있게 묵상을 하려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에는 지혜자가 알려주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소개해 주는데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죠. 오늘 3가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할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전도자는 지혜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라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를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1절의 마지막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3절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하고 이것도 이 죽음과 관계된 슬픔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초상집이 혼인집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죽음이 가지는 유익함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죽음 속에 어떤 유익함이 있길래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전도서 7장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을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이 이것이라는 것을 초상집에 가면 배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불행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책에서 어느 사공과 선비의 대화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 선비가 강을 건너다가 사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사공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선비님. 그랬더니 선비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글을 좀 읽을 줄은 아는가? 사공은 모릅니다, 선비님. 또 대답합니다. 그러자 선비가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 세상에 자네는 그저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구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사공이 선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치실 줄 아십니까? 그러자 선비가 대답합니다. 아니, 난 헤엄칠 줄을 모르네. 그러자 사공이 선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선비가 사공에게 자신이 가진 이 지식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이 선비가 가진 지식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공에게 글을 모른다고 그렇게 비웃었던 선비는 물에 빠져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이 자기를 구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교만할 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은 낭패감이죠.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교만함에 젖어 있을 때 낭패감을 경험하는 삶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낭패감을 막아주도록 하는 삶의 지혜를 전도서는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일보다 나의 장례식 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선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이 인간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파스칼이 쓴 팡세에서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죽음이나 불행, 무지를 치유할 수 없었던 까닭에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작 만든 해결책이란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죽음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죽는 순간 낭패감을 경험하는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을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역설의 진리가 담겨있죠. 죽음을 생각하면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찾도록 만들고,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도록 만들고, 그래서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란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지혜를 소유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란 현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부터 여러 가지 지혜의 모습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는 7절에 나오는 탐욕에 대한 문제에서 지혜는 무엇인가? 9절에서는 분노에 대한 문제에서 지혜란 무엇인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잠언 12장을 묵상하면서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배려가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하면서 쏟아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잠언 12장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특별한 전도서의 말씀은 7장 1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 목소리로 전도서 7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니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니냐 하지 말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나이 든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때가 참 좋았어. 그치? 옛날이 좋았지.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그 이유는 이런 말과 생각이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13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겸손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인간인 너희가 왜 자꾸 곧게 펴려고 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나의 뜻대로 바꾸려고 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0절의 말씀이 왜 지혜가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옛날이 좋았어 말하는 것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향수는 현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부족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현재를 사랑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서 현재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책에서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인 체로키 부족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 부족은 소년들이 자라나면 혹독한 성인식을 치르게 합니다. 이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는 일종의 하나의 그 관문과 같은 이니시에이션을 겪는 것이죠. 소년의 성인식은 이렇게 치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소년을 숲에 남겨둡니다. 그날 밤 이 아들은 혼자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늘 가족이나 부족의 울타리에서 살아왔던 소년이 눈이 가려진 채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이 어두운 숲 속에서 혼자 온갖 공포와 싸우게 됩니다. 아주 작은 부시럭거리는 소리에도 온 촉각이 곤두서고 갖가지 무서운 상상을 하면서 어둠 속에 눈을 가린 채 소년은 밤을 내내 지새웁니다. 마침내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소년의 눈 가리개가 마침내 벗겨졌을 때 소년은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저 근처에서 어렴풋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죠. 지난밤 내내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지 않고 창과 활을 메고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둡고 깊은 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임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오늘 전도서 7장 10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옛날이 나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재를 사랑합니다. 지금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란 무엇인가? 오늘 전도자는 지혜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내 앞에 펼쳐진 길이 어떠한 길일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유명한 구절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전도서에서 암송 구절로 외워도 좋을 만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전도서 7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지요.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아주 단순하지만 의미를 잘 살려주는 번역입니다.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성가 가운데에서 영적 분별에 대해서 독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로욜라 이냐시오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죠.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시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앞으로 시험의 시기가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힘을 축적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면서 힘을 축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참 어리석어서 은혜를 받을 때 오히려 나태해지면서 힘을 축적하기보다는 은혜에서 자꾸만 오히려 멀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시험의 시간을 대비할 수 있는 축적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순간에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시험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이냐시오라는 영성가가 말하는 영적 분별의 이 통찰력은 바로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반절의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14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란 무엇입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때에 대한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두 가지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14절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 주시면서 우리는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고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교차하기에 이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14절의 메시지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앞길을 모르는 혼동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 가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는 형통한 날도 찾아오고 공고한 날도 찾아오면서 나를 정신없이 만들지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말하려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버릴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부력이라는 말을 인상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렸죠. 부력이라는 것은 물에서 물체가 떠오르는 힘을 의미합니다. 물에 빠지면 잠깐은 물에 가라앉는 것 같지만 내가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몸을 맡기면 부력의 작용으로 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내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이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7장 14절은 삶에서 하나님의 부력을 경험하라는 초대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삶의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병행하며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의 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부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믿고 갈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혜는 죽음을 기억하며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는 현재를 사랑하며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는 것을 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펴시는 것을 굳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지혜는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공존하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최고의 지혜로 삶의 모든 일을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